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가운데 14절부터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으되 1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다 함께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폴 포츠를 기억하십니까? 예, 이름만 들어도 잘 알고 있는 폴 포츠, 영국인으로서 휴대전화 판매원이었다가 아주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노래를 불러 그 재능을 인정받았던,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2007년도에 우승을 했죠. 여러분 이 폴 포츠가 우승했던 이 경연 프로그램의 이름을 아십니까? 바로 Britain's Got Talen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요즘처럼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렇게 성황을 이룬 적도 역대 이래로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American Got Talent가 있고요. 영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Britain's Got Talent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스타킹이 있겠죠. 뭐 그런 프로그램. 전문가는 아니지만 노래나 춤이나 남들과 다른 무슨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경연을 뽐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수도 아니고 전문 연예인도 아니지만 노래를 잘 부르거나 춤을 아주 특별하게 잘 추는 사람들, 즉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무대이죠. 사실 이 시대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무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특별한 재능이 없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달란트 비유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달란트라고 하지만 영어 번역으로 하면 탤런트라고 번역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본문에 기록된 달란트의 의미는 여러분이 쉽게 또는 현대인들이 쉽게 왜곡돼서 각색해 놓았던 그런 재능이나 특별한 탤런트, 연예인들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 재능,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재능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라고 할 때는 특별한 재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 소유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달란트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달란트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달란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 탤런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당신의 달란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신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 신자다, 나는 교회 다니는 신자다라고 고백하는 신자들, 교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을 받은 청지기들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본문에 어떤 사람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직원들이 있었고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분명히 엄청나게 큰 사업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이 사업가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이 열처녀 비유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와 그 다음에 나올 양과 염소의 분리 비유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자들의 천국 비유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먼 곳을 떠나시는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먼 곳에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 종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과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과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결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함을 시사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재능과 달란트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여기 재능은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대로 어떤 사람의 능력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달란트는 본래 무게를 재는 용량으로 사용되었던 표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헬라 제국의 화폐로 통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1달란트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6천 데나리온이다 라고 말합니다. 6천 데나리온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 당시에 한 명의 노동자가, 일용직 노동자가 약 20년 정도 벌어야 하는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노동자가 하루에 1데나리온 정도를 버는데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이 1달란트라고 하면 약 20년 정도를 벌어야 하는 돈을 맡긴 것입니다. 엄청난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 돈을 맡겼습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맡긴 것이고 이 종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볼 때 게으른 종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달란트의 화폐 가치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종들 가운데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 여러분,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달란트가 어떤 종류의 달란트냐, 그 달란트가 몇 개의 달란트냐, 그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달란트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에게는 재능도 없습니다. 저는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미 한 명도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는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만 달란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재능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달란트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달란트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존재가 주님의 달란트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존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달란트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의 뇌 속에, 여러분의 브레인 속에 있는 지식, 지혜, 여러분의 연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이 끼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력, 여러분의 인맥,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주님을 위해서 저는 희생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포기합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포기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희생할 것도 없습니다. 왜? 모두가 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세상에 직장을 오랫동안 하다가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오고 신학대학을 와서 소정의 자격을 거치고 공부를 한 다음에 목사가 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직장과 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위치를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잃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온 여러분은 더 풍성하게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잃었다는 말입니까? 이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존재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부모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자녀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직장과 사업장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지금 올고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주셨을까? 이것으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종들입니까? 신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을 받은,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은 청지기들임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그 신분으로, 여러분의 그 지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당신의 달란트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자라고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 교회를 왔다 갔다 출석하는 사람 가운데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신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와 유사하듯이 지혜로운 처녀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처녀가 있는 것이고,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가 있듯이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달란트를 선용하지 않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돈을 묻어두었다, 사장시켜 버렸다 는 것을 뜻합니다. 묻어두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본을 주셨는데, 주인이 자본을 주었는데 그 자본을 일을 하라고 준 자본인데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었다. 은행에다가 저금이라도 했다면 연리 1%, 2%라도 받았을 텐데 그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이 달란트의 의미를 별 생각 없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코 도무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위선적인 신자, 위선적인 교인들은 기도를 묻어둡니다. 성경을 묻어둡니다. 예배를 묻습니다. 헌신과 봉사를 도무지 하지 않으며 땅속에 깊이 묻습니다. 섬기지 않고 그것을 묻어둡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하고 헌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서로서로 아끼고 사랑하여 살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알기는 다 알지만 그것을 옮기는, 실천으로 옮기는, 몸으로 움직이는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대신 그는 다른 종류의 땀을 흘립니다. 어떤 땀입니까? 그 달란트를 묻어둘, 그 달란트를 사장시킬 땀을 흘립니다. 무익한 일에, 경건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헛되게 추구하는 일에, 성경대로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고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방식대로 높아지기 위한 땀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즉시 가서 일했습니다. 맞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즉시 나가서 일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모두가 다 5달란트, 2달란트 2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땅에 묻어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도 다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꾸지 않아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장시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디서 이것을 배웠습니까? 바로 망령되고 헛된 신화입니다. 타락의 상상력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가 아니라 말게 하라. 먹지 못하게 하라. 이 정도죠. 그렇게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자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역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일하고 계시고 초월적으로 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협박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 여러분이 가진 영향력, 여러분이 가진 지위, 신분, 관계, 배경, 인맥, 지식, 통찰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친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라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 과연 내가 달란트를 낭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달란트를 주신 주인을 늘 의식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이 달란트를 매사에 선용하고 있는가를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된 교회와 신자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습니다. 25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중요한 사실은 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회개할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죄를 회개한다는 회개가 아니죠.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나의 인생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따져가며 대차대조표를 그려가면서
손익계산서를 따져볼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어린 활인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남김없이 그날에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신자들은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상급을 받습니까? 21절부터 보니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너 정말 충성되었구나. 너 정말 착하게 살았구나. 너 정말 내 뜻대로 힘들어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살았구나. 정말 잘했다. 여러분,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아, 잘했다. 인정 정도가 아니라 아, 잘했다. 아, 충성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십자가는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깨에 큰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오실 때, 야, 참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 우리가 점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소유물, 우리의 인맥, 우리의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의 의를 드러내는 일과 세상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점점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복 내려주시며 그 결과 또 충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복음성가에 뭐라 그랬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나누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커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면 먼저 구할수록 우리의 기업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도리어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없는 불신한 인들처럼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다면, 그 달란트를 주신 분은 기억도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왜? 충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끌고 다녀야 할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21절과 23절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종들이 어떻게 주인의 즐거움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여서 도무지 그 천국이 진짜 임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천국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그 혼인 잔치에 너희들이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을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천국 혼인 잔치의 귀빈이요 주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그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의 칭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단순히 교회 많이 나와라, 자주 나와라, 교회 헌금을 많이 하라, 그런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선교가 되기 위하여 너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다 보면 핍박이 올 것인데, 생계의 위협을 당할 것인데,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당할 것인데, 중상모략을 당할 것인데, 그럴 때조차도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 그때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이 있습니까? 참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신자는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습니다. 저는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맡겨주십시오. 다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꾸 미루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니 넉넉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하지 않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막연하게 학교 다니지 마십시오. 열심히 공부하며 학교를 다니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욕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내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선용할까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은 전투입니다. 하루하루가 전투입니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더더군다나 이 7월, 8월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마귀와 세상에 지는 성도들이 되지 마십시오. 불신앙에 지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마침내 마지막 결산의 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러 들어오라 라고 하는 음성을 모두 다 들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심지어 생명조차, 우리의 목숨조차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도로 찾으면 그 많은 재물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 목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7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고 집에서 혼자 계시는데 목욕탕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잠시 목욕을 하려고 들어가 누워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후배 목사님이 모임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가서 성남 장례식장에 모시고 어저께 발인 예배를 드리고 제가 금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그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아,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방식이 참 다양하다. 또 그분이 뭐 큰 중병을 갖고 계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노안이시죠. 뭐 연세가 드셨죠. 그러나 77세라고 하면 아직도 더 뭐 충분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실 수 있는 분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일기치 않은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단 한 번도 그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아버님이 좀 많이 힘드십니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일기치 못한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7세일지, 그것이 90세가 될지, 그것이 23살이 될지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우리의 인생도 시들지만 더 시들기 전에, 여러분이 젊을 때,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저 먹고 살기만 위하여 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쾌락과 즐거움만을 찾는 젊은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와 연애와 결혼과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익한 종은 살인자나 간음자나 사기꾼이 아니라 아무 일도 주님을 위하여 하지 않는 자가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